신앙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직전 율법에 대한 통일성과 차이점. 이 율법에 대한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자라면 오순절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의 또 차이, 이 세 단계를 잘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넷째 차이점은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 구약에는 많은 의식들과 많은 그 정치법들을 통해서 어떤 이 신앙의 그 자유로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좀 더 많은 그 자유로움들을 이렇게 허락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앙 그러면 굉장히 그 신앙의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그런 이 위험성 요소가 있어요. 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엄격하게 윤리적 규범들을 규범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대한 어떤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혁신앙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발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앙을 배워가다 보면 3일차 하나와 관련해서 각각의 주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오른편과 왼편의 그 극단성이 항상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바로 그 주제를 제대로 균형 있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칼빈 이후에 많은 계보가 이렇게 갈라져요.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혼란이 이제 들어왔느냐면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들끼리 혼란함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져 왔어요. 초창기에는 개혁신앙이 상당히 신선하고 기존에 너무 그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에 이렇게 지쳐있던 사람들이 개혁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그 신선함을 느껴서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과 이 교수님이 말하는 개혁신앙이 다르고 또 저분이 말하는 개혁신앙이 다르고 이런 어떤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앙을 좀 배우다 보면 혼란스러워지는 게 개혁신앙에 너무 많은 개혁신앙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개혁신앙을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이제 개혁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고민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들을 잘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개혁신앙의 또 그 차이점들도 또 잘 구별해내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목사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한두 해 정도만 지나면 일단 기본적인 그 좀 노선은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 번쯤 맛보기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신학생들을 위해서 좀 책으로 좀 이렇게 완성을 해볼까 하는데 이제 칼빈 이후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개혁주의를 해야 좀 제대로 된 개혁주의를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 시대는 개혁주의가 너무 산재되어 있고 너무 많다 보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또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저기서 막 개혁주의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색깔로 또 개혁주의를 마련해버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주의에 가장 균형 있고 가장 이렇게 바른 그 개혁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이제 우리 안에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와서 이걸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특별히 이제 이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신구약의 그러한 그 차이점이 동일한 점도 있지만 그 차이점을 잘 구별해야만이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들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순서를 뒤바꿔 버린다든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복음이 막 가려지고 구약이 다시 등장을 해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이런 핵심 본질을 잘 핵심을 정리하고 그러면서도 또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개혁신앙에 있어서도 개혁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이걸 포기하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신앙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포용성을 가지고 잘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를 잘못 가르쳐 놓게 되면 독선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게 되고, 개혁주의를 잘못 가르쳐 주게 되면 온갖 잡탕을 또 다 이렇게 혼합시키는 형태도 되기도 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계시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이 확 뜨고 계셔요. 폴 오션 목사님이 인터넷 동영상 같은 데도 보면 확 뜨고 있고. 그들하고의 우리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이걸 좀 구분할 줄 아는 식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쪽에 확 치우쳐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확 치우쳐버립니다. 개혁주의는 칼빈 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 것도 아니고 한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완성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폴 오션은 침례교뿐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칼빈주의의 어떤 중요한 교리들을 얘기를 해요. 그럼 그가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걸러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들으면 돼요. 예종론에 대한 강조라든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라든가, 전적 부패에 대한 그런 강조라든가, 이런 건 참 아주, 그 다음에 교회론의 은사론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은사론에 대한 아주 심각한 비판들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오늘날 오순절주의적인 그런 신사도 운동과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비판은 미국에서 뭐 내놓으라 할 정도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든가 폴 오션 목사님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오순절 교단을 비판하고 있어요. 여태 그렇게 비판한 목회자가 드물었거든요. 왜? 다 그걸로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으니까. 이건 다 그게 옳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냉철하게 그런 게 샤머니즘적이고 이런 잘못된 그런 사탄의 운동에 이렇게 휩싸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히 경고하는 이런 목소리들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 듣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분은 폴 오션은 침례교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침례교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내용에 있어서 버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더 심각한 게 세대주의 목사님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세대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존중하는 거는 그분이 칼빈주의 교리를 나름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극단적 세대주의로부터 선을 긋는다고 말한다. 그 자기는 온건한 중도적 세대주의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전통적인 세대주의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전통주의적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정죄받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온건한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은 그냥 복음주의로 또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세대주의를 버리지 않은 것이. 그럼 뭔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개혁신앙의 이제 그런 동영상에 이제 도전을 받고 개혁교회를 찾아오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교자매라든가 이렇게 찾으러 오는데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라면 그거 메가더 목사님하고 안 맞네? 그거 폴 오션 목사님하고 안 맞네? 이러면서 이제 가버린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제대로 된 개혁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폴 오셔가 말하는 개혁주의가 역사 속에서 칼빈 이후에 흘러내려온 그 중요한 개혁주의의 본류의 핵심인가?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메가더 목사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존 파이퍼라든가 조엘 비키라든가 누구죠? 요즘에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보수주의로 뜨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어떤 면은 맞는데 어떤 면은 정통 개혁주의가 가르쳐온 내용하고 좀 다른 걸 차이점들을 느끼고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그 정리가 없이 이걸 들어버리게 되면 개혁주의가 막 짬뽕이 돼버려요. 개혁주의 예정론을 가르치면서 침례교 내용도 들어오고 세대주의 내용도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온갖 그 교파의 가르침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의 이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런 또 혼란함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어찌됐든 이 개혁교회를 폐범할 때에 이러한 개혁주의에 대한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확한 그 정리를 해주신 분이 존 카비 목사님이고 거기에 자료가 기독교 강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기독교 강요를 능가하고 넘어서는 책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다시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 강요를 배워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400~5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게 진정한 개혁주의 본류인가? 근데 그분은 그 감리교회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전통적인 감리교 그 교파의 그 적인데 그 라인에 서서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데 존 로이드 목사님이 청교도들도 많이 소개하고 또 청교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칼빈주의 교리의 중요한 부분들 많이 소개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장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서창원 목사님의 이런 그 그룹들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김남준 목사님도 그렇고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좀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고 해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적이요 이래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잘 존중해야 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그러면 본류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후대에는 이 개혁주의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그 본류에서 가지가 이렇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해서 개혁주의를 접했는데 그 본류로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 가지가 충만한 그 개혁주의의 본류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이 돼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또 우리나라의 조나단 에드워즈 팬 그룹들이 있습니다. 부흥과 개혁사의 이 백금상 목사님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팬이고 김남준 목사님도 조나단 에드워즈의 팬이고 요즘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이 막 불길처럼 이제 막 번역이 되고 일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많이 거기서 해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배워가다 보면 뭔가 이게 그 오순절 부흥운동하고 막 뭔가 어떤 부분에 막 헷갈리는 부분이 막 있어요. 이분이 부흥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웨슬레 부흥운동과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미국의 찰스 핀이라든가 무디와 이런 부흥운동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 아까 말했던 이 겹쳐지는 그 구원론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무디, 찰스 핀이 이런 알미니안적 부흥운동이거든요. 이게 1900년도 후반기에 오순절 부흥운동과 결합해서 이제 일어나는 부흥운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웨슬레의 부흥운동과 독일의 경건주의 부흥운동, 경건주의 부흥운동은 바로 신앙 고백과 교리 배우는 거 이런 거를 싫어하면서 일어난 것이 독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적 부흥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겹쳐요. 그 부흥운동을 하는 방식들이 다. 근데 에드워즈 안에도 그런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을 가려내야 되는 것인가? 지난 에드워즈의 세미나가 있었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에드워즈 대표가 돼 있어요. 그 박사학위 받으신 그런 전문가 그룹들이 있고 그 학회가 있는데 오셔갖고 발표를 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국에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설교, 신학 뭐 이렇게 쭉 소개를 하는데 그 에드워즈가 알미니안주의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 차이를 설명한 책은 굉장히 참 훌륭한 책이에요. 오늘 우리 설교 들은 것처럼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고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되는지 성화 부분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선한 행위와 공로의 능력을 말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인간의 무책임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의 책임론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선행과 공로를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거든요. 그거를 에드워드 목사님이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목사님이 성경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부흥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요한 미스가 있어요. 근데 그날 학회를 막 발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의 부흥운동을 다시 한번 한국에 일으켜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에드워즈가 사용했던 성경 해석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 에드워즈 성경 해석 방식은 언약론 중심의 성경 해석 방식. 본인들이 그렇게 발표하셔요. 에드워즈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우리 신구약 율법 부분에서 언약론 배웠잖아요. 그죠? 신구약을 언약으로 설명하면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경의 캐논을 설명할 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언약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리문답, 제네바 교리문답,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면 그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구원했느냐?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언약론이 강조가 되어 있고 언약론의 중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독론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기독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구약을 동원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 성경 해석 원칙은 모형론이 성경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형을 전부 끌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중요한 에스더라든가 야고보서라든가 구약에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그런 성경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가 소극적 모형론과 적극적 모형론이 있는데 에드워드는 그 칼빈과 또 제네바와 또 그 이후에 기점이 되는 1700년, 1800년 기점이 되는 튜레틴 거기서 이제 핫지로 넘어가면서 프리스톤 신학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튜레틴까지 하고 나서 에드워즈로 넘어가는데 튜레틴에서까지 지켜져 왔던 모형론에 있어서 소극적 모형론이 칼빈을 이은 성경 해석론에 있어서 우리가 신구약을 해석할 때의 차이점과 관련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 맞아요.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지만 소극적인 모형론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모형론을 사용하게 되면 알레고리가 된단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사용했던 것처럼. 극단적 상징적 해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갈고리가 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갈고리입니다. 뭐 이런 식의 거기에 똥과 이제 죄를 덮는 그런 이제 그 항아리와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든 걸 용서하는 용서의 항아리입니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상상의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저기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유명한 중세 시대의 알레고리 해석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바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갔습니다.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를 돌보는 것은 교회입니다. 두렙돈을 줬습니다. 두렙돈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그가 회복이 됐습니다. 전혀 객관성도 없고 근거도 없는 내용을 상상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극단적 모형론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철저히 신구약을 이렇게 차이점을 파헤칠 때 중심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통일점에 있어서 신구약의 통일점 중에 하나가 언약론이 핵심이다. 그래서 구약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언약, 신약도 그걸 통한 언약을 설명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한 부분으로 설명해야 되지 우리 신학의 전체 체계를 토대를 하는 것을 언약론으로 삼으면은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혁주의는 신론을 중심으로 체계를 세우고 그 신론은 반드시 성경론에 입각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극단적이고 적극적이고 확대된 모형론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아무거나 다 그리스도로 끌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지 않는 신약과 구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맞춰주지 않는 구약의 이런 표현들을 억지로 끌고 오는 그런 모형론을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제한된 모형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상징시켜주는 그런 제한된 상징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끌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근데 그분은 에드워즈가 사용했던, 왜?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고 언약 중심이 돼야 되다 보니까 신구약 전체를 모형론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우리 전통적 개혁파 조직신학에서는 신구약을 해석할 때 특별히 언약론과 관련해서 모형론에 대한 해석은 이미 벌써 칼빈 이후에 프리스톤 신학교와 또 우리나라 장로계 신학까지 박형준 목사님 장로계 신학의 조직신학을 소개하면서 이미 언약론은 소극적 언약론을 사용하기로 모두가 다 합의가 된 부분인데 그거를 에드워즈가 확대된 모형론을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확대된 모형론을 사용하면서 그걸 개혁교회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으로 발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여태까지 지난 100년 동안 개혁파 교회가 존중하고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고집해왔던 모형론의 틀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에드워즈의 단점을 우리가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여기 개혁주의에 대한 정립이 아직 덜 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에드워즈의 적극적 확대된 모형론이 마치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론의 중요한 원칙으로 소개를 해버리시게 되면 이분들이 그거 듣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여기저기서 막 그리스도의 모형론으로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건 우리 전통적인 개혁파 신학 안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배격했던 부분들인데 그럼 오히려 에드워드가 그건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를 막 지적했어요. 그걸 발표하신 분, 두 전문가에. 그 이승구 교수님은 이제 거기 조직신학자로 계시고, 거기 그쪽 에드워드 학파에서 오신 분들이 두 분에게 질문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바르게 설명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으로 연구로 남기셔야지, 그걸 대안으로 제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질문하니까 이승구 교수님이 옆에서 듣다가, 그렇지, 하기사.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은 소극적 모형론을 사용하는 게 맞죠. 이러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들으시다가. 같이 발표하니까 이제 예의상 본인은 이제 뭐라 안 그러신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신 거지. 근데 내가 막 거기서 질문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소극적이면 맞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그 회장님하고 이제 그 에드워드 저 논문 발표하신 분이 막 당황하셔가지고, 에드워드 뭐 단점도 우리가 다음에 또 발표를 할 건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좀 장점만 이렇게 발표를 할 거니까 다음에 또 오셔서 들으라고. 아니, 장점을 발표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볼 거리 이렇게 남겨놓으셔야지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개혁주의가 사용한 방법이 아닌데 그걸 개혁주의 대안으로 이렇게 던져놓고 가시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충분하게 이 개혁주의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립을 못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막 배우고 이제 막 도전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차이점을 이렇게 잘 구별해야만 이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개혁주의 안에서도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인물사적으로, 이 시간사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렇게 구분해 두셔야 개혁주의에서 조금 더 멀리 나간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포용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류적인 핵심, 개혁파 신앙의 핵심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요즘에 외부적인 그런 폴 워셔라든가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외부적인 부분들로서 또 이렇게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나가서 또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궁금해가지고 찾을 때 그거를 읽고 그냥 거기에 확 몰입이 돼가지고 그게 마치 개혁주의 어떤 본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저에게 그 내용을 이렇게 부딪혀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열매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제가 수정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 그런 게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개혁주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개혁주의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오해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 차이점과
개혁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연결시켜서 여기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목회자들도 신학 교수들도 막 헷갈려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조직신학자만이 그런 걸 이렇게 딱 틀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조직신학이니까 그러니까 뼈대를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기본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오시는 이제 영국에서 오시는 이런 좋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이게 영국 청교도들이 확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영국 청교도들이 필그림을 타고 뉴 잉글랜드, 새로운 잉글랜드로 미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넘어올 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웨스민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온 게 아니라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하고 웨스민스터가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국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의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갖고 루터교, 제세례파, 그 당시 일어났던 온갖 이단들, 정통 기독교 다 프로테스탄트예요. 천주교에 저항했으니까. 저항론자들,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영국에서도 루터주의가 들어오고, 칼빈주의도 들어오고, 제세례파도 영국으로 들어가고, 여러 교파들이, 그러니까 유럽에 일어났던 다양한 교파들이 영국으로 들어가면서 영국의 그러한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로마 카톨릭을 저항하는 다양한 개혁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이. 근데 그것이 영국에는 청교도 이름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이.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알미니안적 개혁운동도 일어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니까. 그리고 영국 청교도는 알미니안도 있고, 제세례파도 있고, 자유주의자도 있고, 개혁주의도 있고, 그게 다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 각각 미국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중심은 뉴 잉글랜드로 넘어왔던 바로 회중교회를 중심으로 했었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 후손들인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 강요와 웨스민스터를 잘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미국에서는 독일에서 들어온 경건음주의 운동도 들어오고, 존 웨슬레가 영국 중심의 또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스타일에 맞는 부흥운동이 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 라인 안에 중요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퍼킨스라든가 또 윌리엄 에임스라든가 또 거기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청교도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부흥운동 직전에 이제 1700, 1800년 사람들 가운데 코드 메더라든가 여러분이 청교도 책 해가지고 이제 시중에서 청교도 책 번역이 된 수많은 책들이 그 라인의 책들이에요. 존 플라벨, 또 나이체, 또 지난번에 섭리론과 관련돼서 소개했던 그 책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공통점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차이점 부분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중에 개혁파적인 청교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러더퍼드라든가 길레스피라든가 또 영국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카트라이트라든가 이런 분들 책이 있어요. 시중에 벌써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우리 오리지널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민스터를 아주 철저히 강조하는 그런 그 글들이에요. 그런데 존 플라벨이라든가 또 요즘에 많이 서문가 목사님을 통해서 번역되어지는 그 청교도 책들은 대부분이 그 강요와 웨스민스터를 강조하기보다는 영국적 그 부흥운동의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형태로 개혁운동을 부르짖는, 그러니까 그 책들을 읽다 보면 기독교 강요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어요. 웨스민스터 신조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러더포드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정통 개혁파 청교도들, 영국 쪽 개혁파들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계통의 개혁파 사람들, 존 낙스 후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읽다 보면 아주 철저히 웨스민스터를 끌어오고 기독교 강요를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쪽 중도파 청교도들은 거기에 대한 언급을 잘 안 해요. 의도적으로 또. 존 오웬의 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존 오웬 정도까지만 해도 칼빈의 주석을 많이 언급하고 그러는데 존 오웬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칼빈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의도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저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의 책에 대해서 거의 소개를 잘 안 합니다. 몇 구절밖에 소개가 안 합니다. 대부분 누굴 소개하냐면 영국의 그 중도파적 청교도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요. 아, 그렇구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넘어설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로이드 존스로 넘어가면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칼빈보다도 더 앞서고 발전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로이드 존스. 아, 다르구나. 칼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로이드 존스가 에드워즈를 그렇게 평가해요. 에드워즈는 신학적으로 그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지역과 어느 인물사를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하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각 격가지들이 차이점들이 달라져 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체계화시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객관적 신앙 고백의 공교회성을 띠는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 개인의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교회의 기준으로서 객관성을 이룩했던 하나의 표준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었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존 칼빈의 기초에서 그걸 요약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읽다 보면 에드워즈의 설명과 조나단 에드의 설명과 로이드 존스의 신구약 설명 방식과 다릅니다. 기독교 강요하고. 그럼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로이드 존스와 에드워드의 그 신구약의 차이점을 들어보면 언약론 중심으로 신구약을 전부 끌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갑니다. 아까 말한 기독론 중심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신구약 통일성에 보게 되면 언약론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부분적으로 얘기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칼빈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혁과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것도 괜찮고 이 사람 것도 괜찮고 그럼 나중에 짬뽕이 돼버려요. 어찌됐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일단 개혁주의를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설명하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걸 선택할 거예요? 기독교 강요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드워즈를 선택하기보다는 로이드 존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일단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에서 설명하는 그 주제를 여러분의 것으로 수용을 하시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그럼 도대체 에드워즈가 어디까지 좀 더 확대돼서 설명을 했고 어느 부분을 빠뜨렸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가다에 푹 빠져 있게 되면 강요를 다 칼질합니다. 메가다 목사님이 설명한 것은 수용하고 메가다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은 다 칼로 베버리는 것이. 이런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신구약 차이점을 설명하다가 왜 목사님이 이걸 설명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어느 현대의 개혁주의자를 여러분들이 도전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개혁주의를 전부 꿰뚫으려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웨스트민스터와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해서 후대의 개혁주의자들을 수용할 건 수용하고 공통점은 수용하면 되는 거고 차이점은 오히려 유보를 해두셔야 돼요. 왜? 아직까지 신학계에서 개혁주의의 이러한 로이드 존스만이 에드워드 목사님을 그렇게 평가하지 한국의 박형명 목사님이라든가 장로교 토대를 놓았던 이런 조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많은 수많은 개혁파 신학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를 로이드 존스처럼 칼빈을 능가하는 신학자라 이렇게 평가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칼빈이 설명한 그 부분을 80%밖에 설명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100% 능가했다 이렇게 말하지 평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로이드 존스만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강요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에 우리가 1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훌륭한 정말 탁월한 신학자가 나타났을 때 그가 정말 기독교 강요를 뛰어넘는 책이 나왔고
존 칼빈을 뛰어넘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칼빈이 종말론을 얘기를 안 했어요, 많이. 기독교 강의를 읽다 보면 종말론 설명이 없어요. 약간씩 타치를 하지만. 종말론은 오히려 후대 프리스턴 이후에 요즘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종말론의 아주 세밀한 어떤 분석과 연구들이 엄청 풍성해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강을 해야 돼요. 칼빈은 계시록도 쓰지 않았어요, 주석. 유일하게 성경 주석을 쓰면서. 그 시대는 아직 종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논쟁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빈이 다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부분적으로 있어요. 그건 부분적으로 우리가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칼빈보다 더 풍성하게 글을 기독교 강요처럼 완성한 책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합의된 책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합의된 책은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를 능가하는 이 객관적 신조와 신학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한쪽으로 푹 빠져버리는 이러한 편협과 극단 현상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이 적응을 못하고 이 한마음교회에서 소개하는 개혁주의를 못 받아들이는 것인가? 그런데 뭐 개별적인 원인은 둘째치고라도 객관적 원인이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한 부분에 이렇게 푹 빠져 있게 되다 보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나중에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성장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과 한 시대에 푹 빠져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까지 단점까지 다 끌어안아버리게 됩니다. 후대의 장점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 선조들이 잘못했던 건 다 볼 줄 알잖아요. 그게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장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과 관련해서 신구약 차이점들을 우리가 잘 걸러내면서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한쪽으로 너무 푹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에 그냥 올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개혁파 신앙을 공부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신구약의 차이점은 교리를 잘 구별해서 어떤 교리가 공통점이고 어떤 교리가 중단됐고 어떤 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됐는지 이걸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안목은 개혁파 신학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개혁파 신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가 공통점이 있고 그러면서 어떤 또 차이점들을 서로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점들을 잘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그래도 건전하고 가장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된 것은 기독교 강요를 기본으로 하면서 웨스트민스터를 소개했던 박형룡 목사님과 또 우리 쪽에서는 교단에서는 조 박사님의 이런 조직신학과의 이러한 가르침이 가장 균형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론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그러한 그 언약론의 문제점과 모형론 해석이 기독교 강요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에드워즈의 모형론을 선택할 건지 기독교 강요의 모형론을 선택할 건지 둘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요일날도 늘 얘기하잖아요. 개별 성경 해석을 할 때도 공통적인 전체 문맥은 같은데 박윤선 목사님 해석이 다르고 또 칼빈 해석이 다르고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다니엘서의 숫자를 해석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는 일단은 칼빈의 해석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거는 그냥 다양성으로 이렇게도 볼 수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또 수용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거는 아직은 칼빈을 능가하는 그런 해석적 관점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일단 그 해석이 내 생각과 약간 좀 안 맞아도 내가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칼빈의 해석을 먼저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후대 개혁주의학자들은 이걸 약간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약간 좀 보는 관점에 있어서 풍성함의 차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처럼 공장에다가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 나온 신앙이 없어요. 카톨릭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신앙은 다 쳐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앙은 기본 규범을 소개하고 그 교리에 수용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칼빈의 해석을 기초로 하지만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조금 더 풍성하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풍성함이 더해져가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점과 공통점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 칼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하고 좀만 다르면 다 적으로 몰아세워요. 이건 아주 수준 낮은 개혁주의예요. 고립이 돼버려요. 마치 혼자 이 땅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건 또 다른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에 자기 혼자만이 개혁주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역시 그런 다양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포용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 차이점이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넘어서는 형태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존중하고 관용을 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거의 끝내기 때문에 목사님이 결론을 이제 좀 먼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의 그런 차이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 차이점들을 이렇게 잘 구별하고 인식을 해야지 그 차이점이 마치 혼동이 돼가지고 마치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또 구약을 뒤섞는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줄 알아도 성경을 보는 관점이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 그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접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노예 상태, 많은 의식과 많은 규범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박 상태가 더 강했죠. 그래서 신약에는 좀 더 많은 자유들을 주셨다는 것. 바로 그러한 자유의 정신이 개혁주의 안에 신앙생활과 규범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그 다음에 교회법, 요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규범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에게 아디아포랄에서 중도적인 것, 양심의 자유로 다 열어줍니다. 극장 갈 거, 뭐 또 여가를 생활을 할 거, 뭐 취미 생활을 할 거. 그래서 미국에서 술, 담배도 자유로 열어놨어요. 교회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그냥 자유로 두는 거예요. 커피를 먹는 것과 술을 먹는 것과 도대체 뭔 차이냐. 교육주자들이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근본주의라고 하는 극단적 그 보수주의자들이 그 자유주의자라고 싸우면서 안 된다. 그 나중에 텔레비 보는 것도 죄고 그 사탄이 일으킨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금주운동을 일으키면서 강력하게 지난번 성찬할 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찬에 그러니까 자기 딜레마에 빠져요. 나중에 그 칼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성찬에 포도주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포도즙으로 해보자. 이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기본 교리까지 변형시켜버릴 이런 위험까지 따라오고. 그래서 모든 음식에 들어가는 술도 또 다 금지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제세파가 거기에 첨단을 벌리는 거죠. 메노나이트, 까만 중절모 쓰고 까만 옷 입고 다니는 마차 타고 다니는 모든 문명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런 미국의 그룹들, 제세파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단계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메이첸이라든가 워필드라든가 이런 중요한 프리스톤의 학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개혁주의가 극단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된다.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와 역사를
열어두는 겁니다. 그거를 규범으로 딱 묶어버리게 되면 성령의 그 자유로움의 역사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근데 신비주의는 그것만 강조를 해버린 거예요. 규범 없이. 이 절묘한 균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개혁주의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양심의 자유를 설명하다 보고 조금 더 설명하다. 그러니까 기본적 규범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십계명. 그리고 또 그걸 조금 어려운 거는 교회법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 성도를 인도해 가시는 양심의 자유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만 있으면 엉뚱한 짓 안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그 말씀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북돋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그 양심의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화도 볼 수 있고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근데 그게 심각하게 죄에 접촉이 된다 그러면 교회법과 십계명에 의해서 물러난다라는 것이죠. 그걸 무시하고 기 들어갈 그런 성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개혁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근데 그 성령의 자유로움을 안 가르쳐주면 율법주의가 된다. 도대체 율법주의와 개혁주의가 뭐가 다른가?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우리 개혁주의를 보면 율법주의 같아요. 바깥에서 보면. 주일성수 이렇게 엄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개혁주의밖에 없어요. 청교도들밖에. 근데 청교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청교도가 좋은 면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걸러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주의성수를 가르치더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 임한 또 양심의 자유 부분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그 훈련된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나온 그러한 분별력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러한 분별력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을 잘 선택해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당히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구약에서는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많은 외형들로 그들을 얽어맸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적 배려를 이해를 못하고 이 배려를 남용하게 되면 자유방임주의가 돼요. 실제로. 그러나 구대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성령의 자유로움에 성도들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맛보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자유를 성도들에게 차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상담할 때 모든 걸 지시하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을 지시해주고 나머지는 성도들 본인 스스로들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라가도록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일일이 지시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왜 자유가 있다? 구약은 속박한다. 이렇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그 성만찬 세례로 딱 두 가지로 줄여버리고 그 많은 성례적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자유로움으로 열어두시는 거죠. 기본 질서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게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잘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동적이면서도 또 벗어나지 않는 규율이 있고 이게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너무 규율만 있으면 이 역동성이 떨어져 버려요. 규율을 없애버리고 역동성만 강조하면 도대체 어느 게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러한 자유로움들을 펼쳐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더 유익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구약은 아주 자로 쪼갠 듯이 그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규범화 시켜가지고 그들을 의식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엄청난 속박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묶여있는 형태라 해서 노예처럼 이렇게 좀 답답한 면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의 설명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636페이지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단락 중간쯤에 넷째 줄, 다섯째 줄. 족장들은
밑에서 한 10제 정도. 족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노예와 같이 압박을 받으며 양심의 불안으로 지치게 되는 것을 느꼈을 때 복음의 도망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약의 일반 법과는 별개로 구약의 폐해를 면하게 된 것은 신의 특별한 결실이었다. 예. 굉장히 그러한 자유로움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도 우리가 말한 둘째 이하의 세 가지 비교는 율법, 복음에 가는 것이다 하면서 결국 복음과 율법의 각각의 그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신약에 와서의 더 많은 차이점과 자유로움들이 신약에 열려지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뒤에 보게 되면 창세기 이후로 모든 새 언약에 속했다 이러면서 영적, 천상적, 영구적인 혜택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히 중보자를 믿었고 그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선을 행하게 되며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점이다. 즉 성경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축복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구원에 참여하는 건 동일하지만 신약에서 이런 모든 의식적 규범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려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한 그런 차이점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이후에는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들을 통하여 그들이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건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상당히 모험입니다. 그냥 인간은 족쇄 채워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게 그냥 그렇게 다스리는 게 편해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 우미나 정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재를 하고 싶으면 백성들을 우미나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도 독재하려고 야구,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것들이 정치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은 그냥 재미나 그냥 놀고 그냥 그런 거나 신경 쓰고 그게 역사 속에서 증명이 돼요. 모든 역사 속에서. 독재를 하고 싶을 때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하고 그냥 이렇게 무지한 자로 그냥 남도록 교육열을 떨어뜨리고 이런 부분들이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정치에 저항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고 배려하시는 게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나 같으면 너무 위험해서 그냥 다 족쇄로 채워놓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들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막 망나니처럼 굴 것도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움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오셔서 에레미야의 31장의 약속처럼 그들의 마음의 심령에 언약을 약속하셔서 이제 새로운 그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그 풍성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역동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과 임재함을 그들이 맛보며 살아가는 그 역동성을 이렇게 그들에게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똑같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준 그 자유랑 똑같답니다. 그냥 아담을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딱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아담에게 가장 큰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자유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최고의 자유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위치에 그 자유를 준 겁니다. 나빠질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야, 이거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도박이죠. 그건.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걸 다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인간이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 자인 알면서도 다 이렇게 배려하시.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우하셔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처럼 이렇게 우리에다 가둬놓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어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갈 때 기계적으로 그냥 막 찔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막 소몰이 하듯이 이렇게 몰러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직통계시를 탁탁 보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보여지는 대로만. 이게 동물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인격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찾아가다 보면 곁길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낭패를 당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나름대로 기도하고 결정했지만 그 나중에 가서 이거 아닌데 이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위험성을 알면서도 고도로 높은 단계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이 중생화된 이성 속에서 인격 속에서 그걸 쫙 녹아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처럼 회초리를 들어야 가고 머리 손에 사탕을 줘야 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런 것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잘 분석해내고 그걸 판단하고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종합해보고 모든 사건들을 쫙 살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모든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하나 결정할 때 그냥 신비주의로 하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가라 때 뭐 이러면서 뭘 봤대. 그러나 개혁주의는 성경, 교회법, 또 여러분의 일반 은총 속에서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경험,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을 전부 동원해갖고 가장 선한 선택을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직업, 결혼 이런 선택에서 하이라이트가 나타나는 것이죠. 힘들어도 자꾸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노아 영화가 사실은 기독교적 영화는 아닐지라도 그 어떤 풀어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인간의 본질을 설명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능은 또다시 선택이면서도 그 선택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작가가, 감독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판타지 형태로 해서 그걸 그려냈지만 아무튼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 선택이라는 게 선물이면서도 굉장히 힘든 거다라고.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인간의 어떤 고통스러움, 이 피땀을 흘려서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를 가야 하는 어떤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걸 분별해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주식도 그렇지만 이제 좀 찍어주세요 이제 이런 스타일. 이런 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수능도 그렇고. 그냥 답을 찍어주세요, 그냥. 목사님한테 와서도. 목사님, 이게 답입니까? 이런 식의. 그건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개혁주의하고 일반 복음주의와 신비주의 도대체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가? 이런 고민이 이제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구나, 개혁주의는. 그래서 개혁주의를 이렇게 맛보면 나중에 정을 제대로 알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종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시편 8편을 우리가 시편 찬송할 때 정말 좀 제대로 알고 찬송하셔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시며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 그게 그리스도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예표로도 소개가 되시면서도 또 우리 인간 전체에게 허락해준 하나님의 인간으로서의 선물, 인간에게 주는 선물로서 이렇게 소개되어야 돼요. 그 시편 8편은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엄청난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같이 그런 표현. 우리 수요일날 했었잖아요.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또 스가랴서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표현은 너무 무서운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수준의 위치 가운데 끌어올려서 하나님 그들과 대화하면서 인격적 대화하면서 영원한 교제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배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지극히 사랑스러우셔서 일본 힌두교라든가 이런 아주 독선적이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런 그런 잡신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 구약은 한 민족, 신약은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무너지고 그래서 범위 면에서 이제는 엄청난 확대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한 민족으로 제한한 목적과 뜻이 있는 거고 그것도 아니 왜 그때부터 다 그렇게 전체로 확대하지 않았나요? 이건 아까 질문에 로마서의 그 질문이라는 걸 또 다시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신 겁니다. 넘겨보세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처리 형태를 통해서 이제 그 처리 방법이 다른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일관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답해야 된다. 이런 질문 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차이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뭐 신이 이랬다 저랬다 왜 구약에 이걸 사용했다 신약에는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하시면서 좀 더 연약할 때는 보조 도구를 조금 더 주시기도 하시고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풍성함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641페이지 봅시다. 다섯째 줄 나는 대답한다. 하나님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형식을 주셨다고 해서 그 일만으로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볼 것이 아니다. 밑에 넷째 줄 영화기, 유년기, 청년기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 때문에 그를 변덕스럽다고 하면 안 된다. 밑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읽으세요. 시대 차이를 무슨 까닭에 변심이라고 비난하는가? 그건 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넷째 줄 밑에서 14번 위에 달라 넷째 줄 외면적인 형식과 방법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로 다르며 또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행동하십니다. 배려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을 뜻대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 아니 왜 오순절에는 그렇게 은사가 풍성하고 왜 오늘날은 단절됐다고 그러냐? 그럼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다.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제한하는 이런 식의 항상 동일합니다 질문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되고 그 배려의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자유의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우리에게 숨겨진 계획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 이제 밑에 줄에 6정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7째 줄 8이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과 뜻으로 은혜를 자유로 분배하시며 원하시는 민족들에게 광명을 주신 것을 누가 따하지 않다고 말하려는가. 원하시는 곳에서 말씀을 일으키시며 원하시는 방법과 정도로 자기의 교훈이 전진하며 성공하게 하시며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대한 지식을 몇세 동안 빼앗으시며 자기의 자비에 따라 다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식을 눌러주신 것을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려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 부끄러운 분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이렇게 이해하셔서 성경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막 끌어오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고 어떤 부분이 차이점인지를 잘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리한 것이 또 2000년 교회사 속에서도 또 어거스틴과 루터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기도 했고 그것이 또 후대로 흘러가면서 어느 부분이 가려지고 어느 부분이 덜 드러나고 어느 부분이 너무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이런 차이점들이 또 많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또 균형 있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공교회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 여러분이 제 의견을 따라오십시오 이래버리게 되면 그건 그 신목사를 추종하는 것이지 성경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감히 저도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이에요. 저도 기독교 강요와 웨스트민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얼마든지 목사님들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성은 또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지만 또 공통점은 또 함께 엄밀하게 또 지켜가야 되는 것이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